감사합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저의 선교 보고입니다. 사실은 잘 읽으셨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또 귀한 능국 감리교회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저녁에 말씀으로 나누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 잘 나누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크라이나 살고 있는데 이제 작년 8월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불가리아에서 피난 나가서 2년 반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8명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명의 아이는 시집을 갔습니다. 8명이 아직 제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자식들을 전통의 화살이라고 하는데 원수를 만났을 때 그것을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하나 있으면 화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10개가 있으니까 10번의 이해가십니까? 네네. 제가 오늘 참 이렇게 귀한 자리를 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부친상을 이제 지난주에 장례를 잘 은혜롭게 마쳤는데 정말 오 목사님이 이렇게 와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참 목사님 뵈면서 되게 제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참 이런 자리에 또 대전까지 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참 이 귀한 시간을 또 저에게 초청해 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님 장례는 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다 또 여의게 되죠. 자연스러운데 한 번은 또 겪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참 새삼스럽지만 장례를 치를 때마다 마음에 이제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들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21년 전에 이제 저의 배우자를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천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아버님을 이제 보내드리는데 참 자식으로서 너무 불효하지 않았는가. 효도 한번 하지 못하고 아버님을 떠나 보냈구나라는 아쉬움이 제 마음에 컸습니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좀 그만하고 들어와도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제 저희 선교사로 나갈 때 한 5년쯤 하고 오겠지라고 생각했대요. 저도 몇 년 할지 모르고 갔던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9년 차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로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노부모님을 이제 두고 돌아가시 전에는 그냥 언젠간 내가 다시 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한 분은 떠나시고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허리 수술해서 디스크가 아프셔서 또 다리도 아프시고 그렇게 얼마 못 걸으세요. 많이 못 걸으시는 분이 이제 혼자 덩그러니 집에 남아 계십니다. 참 아들로서 이런 모습을 뵈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돌아올 수 없는, 또 하나님은 돌아오게끔 제 마음에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선교사는 불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친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아버님,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자녀를,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쳤으니 그보다 더 큰 헌신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주의 종으로 그 일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헌신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참 위대한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순수한 믿음의 혈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안에 있는 그 성품이 그 자녀에게도 그대로 유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아버지 닮은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딸이 9이고 아들이 하나인 건 아시죠? 지난번 얘기했는데 잊어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딸만 낳다가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저를 닮으면 더 기쁩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것만 닮은 게 아니라 내면도 좀 닮지 않았나, 아직 어리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제 얼굴에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제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전 줄 알았는데 나이 먹을수록 아버지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버님 여기 계세요. 이번에 장례식에도 이제 친척들이, 고모님들, 고모, 또 작은 아버님들 오시잖아요. 한결같이 다 저를 보고는 아니 너는 아버지하고 꼭 빼닮았구나 하면서 놀래더라고요. 장례식 하는 중에도 저 15m 바깥에서 어머니가 물끄러미 저를 쳐다봐요.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봐요. 계속 쳐다봐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아버지가 거기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놀라시는 것을 봤어요. 제가 아버지를 닮긴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어졌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었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서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아멘. 닮으셔야 됩니다. 예. 그 닮아야 되는 그 성품은 오늘 읽은 말씀에 다 남아 있더라고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에게는 mercy,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세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비로움이 너에게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요?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신 아들이고 딸이신 것이 맞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격, 그분의 캐릭터가 내 안에 충만한가?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했는데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그런 욕을 대목지 않은 욕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위태감이 있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바깥에 있는데도 이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은 이 닮게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만 부어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형상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닮은 아들은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깁니다. 상대방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자세까지 내려가 주는 겁니다. 허리를 굽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에.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자비가 실종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대만과 중국이 지금 전쟁 직전에 있고 남한과 북한은 이미 70년이 넘게 대치 상태에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믿었던 자유민주주의의 선두주자인 미국마저도 지금은 대놓고 남의 나라 남의 땅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자비라는 것은 일절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까? 아무리 사상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그래도 예의는 서로 지켜주던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은요 대놓고 서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살기 등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고 정의로운 일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 안에 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에게만 있는 그 기운이 살기입니다. 살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영, 그 기운.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건 완전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뿌리부터 달라요. 이단은 다를 이자 끝단자 쓰잖아요. 끝이 다르다 이런데 아니에요. 이단은 처음부터 달라요. 태생부터 다른 종자입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뼛속 깊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커밍아웃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당이네, 우파네, 좌파네 이거 우리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꼭 굳이 당에 속해야 된다면 여러분 예수당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당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자비는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부메랑처럼. 네? 비판하면요, 상대방의 영혼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치명타를 입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비판해서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비판하십시오. 근데 절대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판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혼하게 돼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에 이제 복음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교회가 서로 이 안에서 싸우고 비판하면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교회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한 몸 공동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그걸 가르치고 있죠. One bod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골로새서도 그렇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예.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에너지가 원수막이 그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으면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이 죽으라고 싸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광화문에 나가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가 지금 이 땅 이민족에게,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조금 넘어가면 조선 땅에, 북한 땅까지 합쳐서 조선 땅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초창기에 복음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백성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빛이 안 보인답니다. 이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자비는 정죄하지 않는 거라고 오늘 기록했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데요. 심판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정죄입니다. 심판자가 누구실까요?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가늠한 여인을 대면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 하면서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으로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하시게 정죄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정죄의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뭔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4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3번 나오더라고요. 어찌하여. 이게 어찌하여가 그냥 어찌하여가 아니라 너무 통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한 단어에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음에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람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고 맙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 성찰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타인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의 죄를 더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
하나님 만나고서 고백한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했어요.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괴수, 비스트 아닙니까? 괴물이에요. 괴물이란 뜻입니다. 예. 아마 그거보다 더 흉악한 단어가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썼겠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깊이 있게 성숙한 사람일수록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라이트하게, 아주 그냥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깊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주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써주실까? 예? 그게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가십이라고 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자비는 용서해 주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순서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내가 죄를 용서받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기록되고 있어요. 뭡니까? 또 다른 내 이웃과 함께 얽히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죄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 안에 심령이 썩어가고 골마가고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하나님, 내 용서하겠습니다. 조건 붙이지 않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십시오. 혹은 입장이 반대라면 날 용서해다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입니다. 자비는 주는 거라고 하네요. 최대한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대요. 이런 표현이 참 너무 재밌지만 그렇게 한없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자꾸 주고 싶어요. 그렇죠? 예, 맛있는 거 있으면 자꾸 갖다 주고 싶지 않아요? 뭐 좋은 거 봤으면 그거 자꾸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 그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이타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 때 이 둘 중에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되겠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이타적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뒤에 찬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봤어요. 마치 하얀색의 무가 이렇게 식초에 들어가가지고 나오면은 완전히 그냥 단무지가 노란색이 단무지가 돼버리잖아요. 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풍당 예수 안에 푹 절여지고 빠져가지고 예수의 사랑은 완전히 거듭나는 그 상태, 크리스찬, 완전히 절여진 상태, 예수의 사랑 완전히 거듭난 번어게인 된 상태, 그게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화된 사람. 누가 봐도 분명히 이건 동양인인데 완전히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아. 제가요 개인적으로 평생 소원은 뭐냐면 저를 보고 누가 송기사님 너무 예수님 너무 닮으셨는데요? 이 한마디 들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요. 이제 이 얘기는 아직 못 들었다는 얘기죠. 듣고 싶어요. 네, 우리 목사님 뵈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뵈면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아내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 남편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언제든 내 영혼이 부름받아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갑시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21년 전에 천국에 갈 문턱까지 갔다가 못 갔잖아요. 제가 주여, 제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러고도 히스기야처럼 제가 21년을 지금 더 살고 있습니다. 이게 웬 말인가요? 그러고도 하나님은요 제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자녀의 복을 또 8명을 더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주여, 자녀 셋이면 5인석으로 끝나지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자녀 10명을 낳으니까 엄마 아빠까지 12인석으로 탈 수밖에 없는. 제가 그냥 봉고차 기도 제목 나왔잖아요. 봉고차를 내가 왜 타게? 저 봉고차 싫어합니다. 근데 봉고차를 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으로 저희 데스티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수용차는 도저히 못합니다. 나는 봉고차 인생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지만 정말 10번째 아이를 낳고는 하나님 감동 주셨어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제 이름을 현지인들한테 얘기할 때 깍지비아 자붓 이러면 미냐 자붓 아브라함 이랍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물으면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어. 저도 비슷해요. 한씨이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하면 아브라함. 저는 열방의 아버지 못 돼도 10명의 아버지는 됐으니 아브라함이라고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믿음의 조상 그분처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자손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롤 모델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제 안에 있어서 제 안에 정말 정말 뭐랄까요, 과분한 이름을 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를 아브라함 선교사라고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닮은 사람은 어때요? 나눠주는 사람이다. 결론은 하나님 닮은 사람은 결국 열매로 알아볼 수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게 열매예요. 말이 열매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쌓여있으면 악한 말밖에 나오고요. 그죠? 선한 사람은요, 말해도 뭘 해도 덕이 되고 선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말만 하더라. 이게 증거예요.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다 사람을 죽이는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납니다. 어쩌면 공산주의들은 다 똑같아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공산주의들은요 다 속임수로. 여러분 정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저도 피난민으로 살다가 저도 우크라이나 영주권자로 우크라이나 편에서 봐서 여러분 또 다르게 어떨런지 몰라도요, 참 우크라이나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살면서도 저희 집에 밤에는요 드론이 왱 하면서 날아가요. 예? 저쪽에서 드론 쏘려고 바바바박 쏘고 또 못 맞췄어요. 뻥 소리 나면 터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위로 날아가요. 저쪽에서 또 막 쏩니다. 밤이라요 그냥 불꽃이 잘 보여요. 뻥 터지면 퐁. 예. 와우. 제 총소리 거의 매일 들어요. 아이들 사이렌 소리 들어가면서 학교 다녀요. 3일 중에 하루 정도는 아침에 등교하잖아요. 등교하자마자 지하실로 내려가. 학교 지하실로. 아유, 참 아이들의 마음에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요, 아이들이 항상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우리 가족을 안전토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전쟁 빨리 끝내주세요. 식기도에서도 이 기도 항상 해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로 드론이 날아가는데 언제 우리 지붕 위에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평강. 태풍의 눈 속에 있으면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 많은 애들 데리고 굳이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는요, 아니 선교사가 이럴 때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옆에 있어줘야지. 전쟁 다 끝나고 나서 가서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하면서 등 두드려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선교사예요? 제 마음엔 그래요. 부끄럽더라고요. 외교부에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들어가게 해줬으면 더 빨리 들어갔을 거예요. 그나마 그때부터라도 이제 허가 맞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음이 있어요. 행여 안 지켜주시더라도 어쩌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크라이나 땅과 민족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20년 전에 제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내가 거기서 피살당할 거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저 그만큼 담력 없었을 거예요. 안 갔을 거요. 하나님은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안 보여주셨어요. 순교할 각오는 했지만 실제로 순교를 당했을 때 제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한탄했습니다. 이게 시편을 보면은 다 아름다운 시가 적혀 있지 않아요. 예, 한 3분의 1 정도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하나님, 저 원수들을 그냥 놔주시겠어요? 저 원수들의 새끼들을 바위에다 맺혀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게 하시든지, 막 이런 기도가, 읽어보세요. 실제로 살벌한 기도가 얼마나 나온대요. 근데 그게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푸틴 저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거를 그냥 빨리 죽던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정죄함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권한이 내게 있지 않아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도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가 싸웠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길 원하노라. 엔젤 오브 가드 입술에서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안에 선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어도 우리만큼은 세속화되지 않고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정결함과 깨끗함을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야 되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너희만큼은 깨끗해야 돼. 목사의 입에서, 성도의 입에서 쌍스러운 욕들이 나가서는 안 돼요. 음담 패설들이 난무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구분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심합니다. 의심스럽습니다. 나 누수를 보기가 싫어요. 막 제 귀를 의심합니다. 저런 분이 목사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목사를 욕하는 것 같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우리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정말 지금이라도 빼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칠까 봐 가만 내버려 둬라 하고 있는 그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속상해하기보다도 아직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에게 우리의 초점이 더 갔으면 좋겠어요. 예. 솔직히 사단을 물러가라 할 시간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또 예수님이구나, 듣기 싫어, 저리 가, 이런 말 들을까 봐 아예 처음부터 입을 다 이러는 소극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식당에서도 기도조차도 누가 볼까 봐 눈 뜨고 살짝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냥 이런 소극적인 누가 보라고 더 눈을 감고 기도의 자세를 더 갖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닮은 아들인 것을 드러내세요. 진짜들이 드러내야지 가짜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기만 놔두면 안 돼요. 진짜가 드러나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고. 빛이 비추게 하는 거예요. 너희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 너희 선행을 많이들이 알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라. 우리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때가 왔어요.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이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가가 그대로 적었어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My Lord. 그런데 삶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 문제. 세상의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정말 그래요. 교회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달러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우리 안에 주신 믿음입니다. 그거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왜 못 바꾸겠습니까? 근데요,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면 세상이 바뀔 거야. 내게 소망을 품으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절망적이면 세상은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밝게 가지세요. 기쁘게 가지시고요, 긍정의 그 에너지로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에서는 복 젤라이트 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 젤라이트 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돼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거예요.
바닥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것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믿으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작의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위해서 불씨로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렘넌트, 남은 자로 이 땅에 심어놔 주셨음을 믿습니다.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생명을 움트게 하시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이 세상에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땅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 잃었던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제사장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이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대한민국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능곡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